여러분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이나 이 가게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시는 집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돈, 이 재물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식에 만족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남편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에 만족하십니까? 일부 예배 끝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족이 아니라 평생 원수예요 이러시더라고요. 평생 왼수래요. 아마 잠시는 만족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모두 다 만족을 원하고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평생 모든 것을 다 만족하는 것은 아마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무엇인가 일을 하죠. 그러고 살아갑니다. 크게 보이는 일이든 작게 보이는 일이든 간에 하여간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늘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사람에게 최고의 만족이 되는 게 뭘까? 각자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사람에게 나에게 가장 큰 만족은 무엇일까? 아마 대부분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니 해도 money다. 뭐니 해도 아마 돈일 것 같아요. 뭐니 해도 돈. 뭐 명예 그러지만은 뭐 명예가 밥 먹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권력이다. 권력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니까 권력을 가질 때 그 힘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거죠. 미국의 한 잡지에 미국 최고의 인류 대학인 이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업, 좋은 수입을 갖고 있는, 소위 성공했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감을 조사했다 그래요.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면 그들의 대부분이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소위 성공은 따내었지만은 그러나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만족해야 행복하는데 만족을 못하니까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인의 약 20%만이 비교적 행복하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7 중에 한 사람은 40세 이전에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질환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갈수록 이런 정신적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2,740명의 청소년과 아내와 남편들이 집으로부터 가출을 한다 그럽니다. 1년에 한 1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매일 한 70여 명이 자살을 하는데 1년에 한 3만 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 있다고. 그의 수백만 명이 과음, 마약, 마리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실 도피를 하는데 현실의 삶에 다 불만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는 만족이지만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도달할 만큼 도달한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만족을 찾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경우에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방법을 찾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만족의 비결을 찾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면서 만족이 있었던 적, 기쁨이 있었던 적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막 그것을 정말 더 이상 만족이 없다고, 더 이상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웃음,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돌아보면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그 찰나적인 것이 지나고 나오면 그 다음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담하고 쉽게 슬퍼하고 현실의 삶을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졌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임시적인 것, 아주 일시적이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번성의 모습은 또다시 불만족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시의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일상의 다른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어떤 처지에서도 항상 만족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그러질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뭐 로또가 됐든 뭐 아니면 부모가 주었든 아니면 자식이 주었든 간에 이 천불이 생겼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천불이 생겼다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천불짜리 뭘 좀 살려고 돌아다니는데 꼭 마음에 드는 거는 1200불짜리예요. 꼭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에 기뻤는데 200불 300불만 좀 더 있으면,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만불이 생기면 만불 생겼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데 꼭 만이가 아니라 12,000불짜리가 꼭 마음에 들어요. 10만 불이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러는데 우리는 12만 불만 있었으면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많이가 아니라 조금만 더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난 욕심이 많은 거 아니에요. 난 욕심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더해요. 10만 불이 있으면 12만 불이 있기를 원하고 100만 불이 있으면 120만 불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1000만 불을 안 가져봐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000만 불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만족할까요? 재벌이 되었다라고 해서 만족할까요? 옛날에 신문에 보니까 SK의 최태원 회장이 그 모든 것을 가져도 자기 안에 너무 공허감이 몰려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나는 언제나 만족하다라고 선언하는 이 바울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 성경을 썼던 그 시대의 그 배경과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면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그가 매를 수없이 맞았어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전도 여행을 하다가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도 했어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굶주렸습니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위협도 많이 받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 눈에는 가장 불행해 보이고 처참해 보이는 그런 때에 바울은 나는 모든 경우에 만족해지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바울이 지금 좀 맛이 간 거 아닌가? 하도 얻어맞아서 맛이 간 거 아닌가? 아니면 벌써 치매가 온 거 아닌가? 아니면 혹시 맹신인가? 아니면 지금 무슨 옥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남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때에 나도 기뻐하는 건 이건 사실 쉬운 일이에요. 이게 일시적인 만족이죠. 그런데 남들이 볼 때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 두 가지일 거예요. 그 한 가지는 미쳤거나 아니면 뭔가 그 안에 있든가. 정말 모든 경우에서 만족하는 그 비결을 안다면,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안다라고 하면 같은 사람의 성정을 갖고 있는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2009년도에요. 2009년도에 13명의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 터키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10년 만에 한 30여 명의 성도들과 이제 다녀오게 됩니다. 바울의 성지 순례가 되겠죠. 뭐 이번에 안 가면은 또 이제 언제 10년 후에 가게 될지 언제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딱 2자리 남았습니다. 2자리 빨리 신청하십시오. 이제 그리스를 쭉 이제 타고 버스를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그리스 북쪽에 까발라라고 하는 이 도시가 나옵니다.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이 까발라라고 하는 도시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인구 약 8만 명 정도의 자그마한 그 아름다운 이 항구 도시입니다. 쭉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그리스 터키 커피를 먹으면 약간 텁텁한 게 있어요. 조그만 잔에다 주는데 좀 텁텁한데, 이 아메리칸 그 드럭 커피 같은 거, 티몰턴과 같은 그런 그 커피를 먹고 싶은데 제대로 그런 데가 없어요. 근데 바로 여기서 이제 하룻밤 자게 되고 이제 오후에 그 항구 있는 쪽으로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이렇게 쭉 걷고 있는데, 저 항구 저쪽 옆이요. 쭉 저쪽으로 걷고 있는데 뭐 아메리칸 그 뭐 커피를 판다고 하는 그 표시를 보고 저희들이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진짜 내려주더라고요. 커피를 내려줘요. 근데 그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지, 딴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커피 마신 거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할 때 가만히 보니까 이 항구가 기독교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에 최초로 발을 들여놓은 항구였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금은 까발라라고 되어 있지만은 성경에는 네아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아폴리.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받잖아요. 그래서 전도 여행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 발을 바꿔서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이 네아폴리 항구, 까발라라고 하는 그 항구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유럽의 첫 성, 그 빌립보를 만나게 되죠. 이 빌립보에서 여성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아마 그리스 터키 그냥 여행만 다니신 분들은 이런 거 지금 전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함께 가시다 보면은 바로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영양가 있겠어요. 영양가. 이제 2명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2명밖에 안 남았어요. 다 꽉 찼어요. 예. 여러분 이 바울이 이제 전도를 쭉 하다가 이 로마 감옥에 이제 갇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옥중 서신으로 빌립보서를 이제 보내는 겁니다. 자, 그가 지금 옥중에 있으면서 가장 비참한 상황이고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은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전도하다가 왜 이렇게 갇혀야 됩니까? 그리고 전도를 못한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내가 왜 이렇게 갇혀야 됩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기쁨을 말하고 자족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쁨과 자족의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쁨과 자족하는 삶의 첫 번째 비결은요, 어떤 형편이든지 현실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시작. 어떤 형편이든지 현실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냥 기뻐할 일이 있으면 그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기뻐할 환경이 되면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슬퍼할 일이 생겨지면 당연히 슬퍼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이러한 환경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옥에 갇혔거나 거기서 나왔을 때든지 언제든지 감정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생활을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 부요를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삶이 육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곳에는 반드시 새 생명이 태어나고 새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는 것은 새 생명의 기쁨의 소식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내 안에 내재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 믿게 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야 되고 관점이 달라야 되고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가난할 때는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부유해지면은 여기 놀러 가고 저기 놀러 가고 교만해져서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봐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풍부할 때는 신앙생활도 막 폼나게 신나게 아주 잘 하다가도 생활이 어려워지고 무슨 재물이 조금 어려워지고 하면은 자신의 삶이 부끄럽다고 아예 신앙에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3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는 내용이죠. 어떤 기도입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이다. 그래서 너무 부하게도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영적 부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 상황의 변화에서도 감정적인 반응과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든 싫든 내게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올해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잘 생각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당장 눈앞의 현실에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먼저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높은 수준의 사람은 가시밭에서 가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백합밭을 봐요. 장미 가시 속에서도 가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미를 바라볼 줄 알아요. 이것이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지금 억울한 일도, 지금 불공평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로 보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족할 수 없고 우리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먼저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나쁜 자라도 악한 자라도 조폭 깡패들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길 원해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의 그 심정이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것이 깨어질 때 실망할 수 있어요. 뜻하지 않은 난관 앞에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땀 흘리며 노력하지만 노력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선교사님들도 보면은요, 어떤 선교사님은 그곳에 가서 수십 년을 있었는데 겨우 전도한 사람이 1명, 2명인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실패한 것인가? 그분이 놀고 먹기만 했던 것일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눈앞에 있는 어떤 실적을 보기를 원해요.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대형 교회를 다니면 내가 대형 교회 신앙인 줄 알아요. 대형 교회 다니면 내 신앙도 대형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작은 교회에 오면은 굉장히 우습게 생각을 해요. 내가 큰 교회를 다녔다고, 내가 큰 교회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다고 작은 교회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분의 신앙이 작은 겁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누굽니까? 토마스 선교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동강변에서 예수의 예자 전도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칼로 목이 베어서 죽고 말았어요. 전도 하나도 못했어요. 이게 순교입니까? 개죽음입니까? 우리가 볼 때 개죽음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런데 그가 뿌린 성경이, 그가 던졌던 그 성경이 이 땅에 순교의 피로 이어져서 이렇게 놀라운 선교 한국을 이루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 현실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항상 우리 안에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 나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실제로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은 주어진 현실을 수용했을 때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 우리 많이 알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 인생을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억울하게 형제들한테 다 미움을 받았어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감옥 안에서도 실컷 도왔는데 또 억울하게 또 모함당하고.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디에든 억울하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왜 도대체 이럽니까?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감옥에 있든 동굴 속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그 속에서 현실을 긍정으로 수용하고 그곳에서 맡은 바 말없이 다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나중에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기가 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자신의 현실을 긍정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닥쳤다, 정말 너무 억울하다,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눈물과 억울함과 이 한숨을 거두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면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러한 긍정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필연적인 인도하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만족하는, 지족하는 삶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쁨과 자족하는 삶의 두 번째 비결은 배워져야 하는 겁니다. 배워져야 해요. 자, 11절 한번 읽습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요?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뭐요? 배웠나니. 야, 여기 배웠다라고 하는 헬라어 만타노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배웠다라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배운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에는 바울은 나와 달라, 바울은 대단히 아주 믿음이 좋은 사도잖아,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바울도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아프면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안 아픈 거예요? 아프죠. 그 사람은 슬프지 않은가요?
슬프죠. 그 사람은 괴롭지 않은가요? 다 괴로워요.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그도 똑같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내고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엠마톤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have learned라고 되어 있어요. I have learned. 이 말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이라는 그 뜻은 뭡니까? 과거의 그런 뼈아픈 힘든 어려움을 쭉 그거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 그 일을 지금까지도 받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도 받을 거예요. 앞으로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가 뭐라고 매일매일 고백합니까?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리고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또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자족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쉽게 되는 것 같아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군대 가면은 사격을 배웁니다. 사격은 지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쉬워요. 사격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방아쇠만 당기기만 하면 돼요. 아무런 훈련 안 받은 우리 여성분들도 땡겨 하면 나가게 돼 있어요. 땡겨. 근데 왜 군대에서는 사격질 한다고 엎드려 쏴, 앉아 쏴, 서서 쏴 뭐 이런 거 계속 훈련을 시켜요. 누가 못 쏴? 그냥 땅 땡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수시로 사격 훈련을 계속 받습니다. 왜 받을까요? 실전에서 겁내거나 놀라거나 두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정확하게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우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자족할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면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이 뭐예요? 엑서사이즈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네가 열심히 트라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트레인 하라는 거예요. 결국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내가 자족해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뭐 수십 년 믿었다라고 해서,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라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내가 신앙이 괜찮아지겠지가 아닙니다. 신앙도 매번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저절로 금메달 목에 뭐 거는 겁니까? 훈련을 열심히 한 거예요. 트레이닝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들이 메달을 목에 걸고 웃지만은 그 웃음 뒤에는 뭐예요? 얼마나 많은 눈물과 정말 피나는 그런 훈련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끊임없는 자기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감사 할머니였어요. 감사 할머니. 뭐만 했다 하면은 감사하다. 가장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저. 그 이북 사람이라 거저 감사합니다. 감사. 제가 어느 날 제가 밖에서 애들이랑 놀다가 지금 기억이 무릎이 까졌어요. 무릎 까져서 앙 하고 오는데 마치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가 저를 탁 안더니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뭐 그때도 아니 할머니 뭐가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더 많이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안 다쳐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신앙을 배웠어요. 배웠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자꾸 내 입에서 감사를 배워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자꾸 감사하다. 만족하다. 감사하다. 이게 뭐예요? 안 돼요. 쉽게 안 돼. 이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감사해야지.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우리 자족할 수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의 최종 결론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능력 주시는 자. 세상이 할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 능력 받았어요. 그분 능력 받았다. 능력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좀 방언 좀 샬라샬라 방언도 좀 하고요. 뭐 예언도 좀 하고요. 뭐 병 탁 하면 병도 좀 고치고. 그분 능력 있는 종이야. 능력 있는 종이야. 그런 말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좀 기도도 좀 목소리가 좀 굵어져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런다거나 좀 목소리가 이러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게 무슨 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정한 능력은 자족의 능력이에요. 자족의 능력, 절제의 힘입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어떤 신비가 아니잖아요. 현실이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12절 보세요. 12절 뭐라 그랬습니까?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 이 얘기는 뭡니까? 비천에 처해도 비굴해지질 않는 거죠. 풍부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는 거죠. 배고플 때도 비굴해지지 않는 거예요. 풍부와 궁핍 속에서도 떳떳한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능력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내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힘이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치는 욕심을 버리게 되고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내 힘으로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내 자아를 통제하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죠? 마지막 열매? 우리 수요일날 제가 시리즈로 하는 거, 우리 중국어 기억나시나요? 뭐 여기서 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절제죠, 절제. 충원절, 그렇죠? 충원절, 자양충원절, 절제입니다, 절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종적인 단계가 바로 절제예요, 절제. 우리 신앙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통제할 줄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어야 우리의 어려운 현실들을 원망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로 사는 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신앙생활은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사는 생활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에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이 악하고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자족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실을 수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현실을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며 사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우리도 배우고 체험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